샬롬, 사랑하는 성옥교회 성도 여러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벌써 3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리지 못한 시간이 어느덧 한 달이나 되었습니다. 하루속히 이 시간들이 잘 마무리되어져서 함께 모여 더욱 기쁘고 은혜로운 교제가 넘치며 말씀 속에서 참된 평안함과 행복을 또 즐거운 교제를 만끽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각각의 처소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8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삼손을 통해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들으시고 난 뒤에 구약성경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의 삼손에 관한 말씀을 꼭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새롭게 결단합니다. 특히 새해가 되면 새롭게 결단했다가도 연말이 되어 그것들을 돌아보며 이루지 못했던 그 목표들을 통해 자신에 대한 실망이나 좌절 또 속상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가 시작되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적인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올해 내가 반드시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겠어. 아니야, 올해 내가 반드시 성경을 1독 이상 해야겠어. 올해는 내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거야. 그래, 올해는 내가 반드시 내 가족, 친척, 친구들 혹은 내 주변의 이웃들 한 명 이상은 꼭 전도하겠어. 이런 많은 것들을 신앙적으로 결단하시고 메모하거나 혹은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올해도 벌써 3개월이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은 세우신 목표를 잘 실천해내고 계십니까? 이런 하루하루의 시간들, 또 우리의 소중한 날들, 목적들이 모여서 개인의 역사가 되기도 하고요. 또 신앙의 역사가 되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때부터 왕이 세워지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본문이 바로 오늘 사사기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음란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를 징계하시기 위해 이웃 국가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나라를 치게 하십니다. 침략하게 하시면 그들이 고통 중에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 민족을, 우리 백성을, 우리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진행해 나아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해버리고 다시 또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면 하나님은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그런 반복적인 그런 악순환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사기의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삼손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사기 가운데서도 이 삼손에 관한 내용은 삼손 개인의 역사와 더불어 당시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놀랍도록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삼손의 개인적인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 사이의 이 비슷함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저와 여러분,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로 인해 삶의 모든 것이 엉켜버린 혼란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사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별된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의 구원에는 우리의 공로가 티끌만큼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그 지진에 무서워 벌벌 떱니다. 또 요즘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작은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점점 더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렇게 나를 돌아볼 때마다 연약하고 이렇게 나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 바로 요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해져만 가는 거죠. 집에 있는 꼬맹이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은 알고 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이들은 동생과 또 누나와 신나게 놀며 또 뛰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모습을 봅니다. 천진난만한 거죠. 그런데 정작 저 자신만 바라보아도 자꾸만 연약해져가는 모습, 나약해져가고 작아져만 가는 모습에 속상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도 점점 더 많이 쌓여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감각도 또한 무뎌져가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앙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이 자라감에 따라 죄에 대한 민감함도 점점 자라나고 이거 죄야,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아가지만 어릴 때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상상할 수도 없었던 큰 죄도 서슴지 않고 범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슬퍼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 솔직한 마음인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긍휼과 사랑 그리고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지금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나실인이었습니다. 삼손이 나실인이 된 것은 자신의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삼손의 부모가 엄청나게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삼손이 나실인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삼손 그가 실제로 구별된 나실인의 삶을 살았든 살지 못했든 간에 그는 이미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선택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삼손에게는 구별된 자로서의 신분에 걸맞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던 의무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삼손은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귀함을 가지고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의무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내고 나타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힘의 근원은 바로 거룩함과 구별됨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사 삼손이 대단히 힘이 센 사람, 그것도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누구도 쉽게 상대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용사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삼손의 힘의 근원은 바로 그가 태어나기 전 하나님께서 그의 부모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그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으로 태어났으므로 머리에 칼,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하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삼손의 긴 머리카락은 삼손의 머리 위에 임재하셔서 그와 함께 계시고 그에게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삼손의 강한 힘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순종하며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누구도 삼손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구원을 얻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손의 긴 머리카락을 통해 하나님과 그가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삼손이 블레셋 여인에게 그 힘의 근원을 알려서 머리카락을 잃게 되자 그는 힘을 잃게 되었고요. 보통의 사람처럼 그렇게 수치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에서 벗어난 결과 그는 비참한 삶으로 추락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지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 안에 이미 성령께서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사람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구원과 마찬가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끊임없이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성경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읽고 묵상하게 되는 것,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내 가족들이나 내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이나 내가 알고 있는 같은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를 좋아하는 것, 내 삶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주된 대화의 주제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을 기도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1시간, 2시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사모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성령 충만함의 결과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부지런히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도록 말씀을 더 꾸준히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읽고 묵상하고 실천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바로 이 은혜를 저버림과 동시에 자신에게 주어진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야 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의무를 게을리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의해야 하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삶에서 그 말씀대로 실천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 충만함의 결과인 것이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경건한 삶이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믿음이 한 단계 자라나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말씀을 통해 성장되어져 나아감에 따라 민감해진 내 양심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며 노력해도 또다시 같은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고 원망하는 일이 많은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렸던 삼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성경은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선택한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낙심하고 쓰러져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시며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삼손은 분명히 맷돌을 돌리며 고되고 수치스러운 일상 속에서도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신이었던 블레셋의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자축하며 축하하는 그 축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함이 삶에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므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안함과 빛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